지금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298장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또 시편 85편 6절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누는 것처럼 큰 주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관계에 있어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은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금. 불금의 뜻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 5일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다음 날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회사도 가지 않으니까 한 주일의 마지막 일하는 날인 그 금요일 일을 마치자마자 그날 늦은 밤까지 또는 토요일까지라도 아주 정말 불태우듯 그렇게 신나게 놀아보자며 생긴 신조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에 줄임말이 불금이랍니다. 저는 최근에 생긴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2004년
주 5일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단어가 퍼져나갔고 2011년에 언론에서도 이 단어를 쓰면서 친숙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단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퍽퍽했으면은 또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좀 단조로웠으면은 또는 즐겁지 않았으면은 5일 근무제로 인하여서 허락된 귀중한 금토일 그 주말을 불을 태워버리듯이 신나고 즐겁게 놀자는 그런 말과 그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번화가 지역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각종 회식이라든지 뭐 클럽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주점, 술집을 이렇게 찾는 여러 유흥거리들을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번화가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각종 사고도 또 강도일도 또 뭐 성추행이나 소매치기나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일에 우리가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요. 주님은 이 땅에 또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불은 죄악과 정욕의 불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아주 거룩한 불로서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이 붙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담할 때 그 좌절과 낙담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데도 이 불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바로 이 불 때문입니다. 이 불이 붙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불이 붙어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에 120여 명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또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도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제자들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이 박해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그곳에도 복음의 전처기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우리 재림기독교회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재림교회 한국재림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1905년에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1905년에 미국 캔사스 출신의 스미스 목사가 초대 선교사로 한국에 부임하여서 평안남도 순안에 선교본부를 정하게 되었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전국을 이렇게 걸어서 때로는 순양에서 부산까지 배로 거의 뭐 한 3일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였죠. 그래서 재림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비록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신사참배를 허용하였지만은 그게 반대하며 꿋꿋이 있었던 우리 최태현 목사님이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최태현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초대 이제 초기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907년 1월에 23살의 아주 어린 여청년으로서 니미 샤펜버그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 의료와 교육을
이제 종교적으로는 좀 반대하고 탄압이 있었지만 고종 황제가 교육과 그리고 의료 시설들은 이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한계가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우리 초기 선교사였던 스미스 목사님의 딸인 윌리나가 딥테리아에 걸려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고 1908년에 러셋 의사가 결혼한 지 10일밖에 안 되는 부인과 함께 한국에 부임하여서 순환에 스미스 목사님과 한방을 쓰면서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2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참 필요로 합니다. 타락해가는 사회를 개혁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열정에 바로 이 불이 필요하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불길에,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부흥의 불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불을 우리는 또한 간절하게 소망하며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밝은 면이 있다고 스스로 우리가 위로하고 또 위로도 받지만은 사회는 점점 더 악화해집니다. 죄악의 또 어두움이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 교육은 자꾸 무너진다는 그런 아주 그 걱정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고, 가정의 공동체도 해체가 되며, 청소년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각각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고군분투하며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그 불이 내려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하며 하늘에 불이 내리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말하는 그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는 18절부터 이렇게 답하며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고 당신의 가문이 그렇게 한다고.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원인이 당신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19절에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불러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갈멜산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년 반 가뭄으로 생기를 잃은 갈멜산에는 그동안 그래도 제사를 지냈던 빤듯하게 세워진 바알과 아스토롯의 제단, 그들을 위한,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이 서 있었고, 이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아주 허물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정된 날 아침 일찍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당당한 왕의 행렬 속에 행진해서 올라옵니다. 850명 그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들의 행렬 속에 행진해서 올라옵니다. 사제들이 그 왕을 둘러싸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를 큰 소리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850명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환호하는 배도한 백성들을 마주하며
그 앞에 선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하여 나타난 사람은 오직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온 나라로부터 재난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야는 이제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그를 보호하는 사람, 군인도 없고 아무도 그를 위하여서 서 있는 사람 없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무사들과 둘러싸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일 기도력에 주신 주제 성경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대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 23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제단에 불씨 없이 각자 신께 구하여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도록 하고 그 불이 응답되는 그 제단, 그리고 그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모든 백성들도 좋다고 하였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당신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우며 불이 임하기를 구하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며 저들이 신을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모여서 뛰고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고 머리털을 뜯고 살을 베면서 저들이 신을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머리털을 뜯고 살을 베면서 신에게 도움을 간청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이 시작되어 정오가 되었으나 바알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없고 그들의 광적인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재물에 불이 임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의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며 더 큰 소리로 그를 부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28절부터 보면 저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녁 소재 시간이 되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신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떨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여 허물어진 제단을 이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장엄한 제단들과는 달리 폐허의 돌무더기처럼 썰어져 있는 그런 여호와의 단을 보며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내게로 나오라고 명하였을 때에 영문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요청에 순종하여 나온 백성들과 함께 세 가지 제단의 회복을 이루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에 바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과정이 거기에 좀 나타나 있는데 불은 바로 그 회복된 제단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제단의 회복이 아니라 그 제단이 회복되어지면서 엘리야가 명한 그 내용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단의 회복 첫 번째는 열왕기상 우리 18장 31절 32절 상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그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방 이스라엘 출신인 선지자가 남방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돌을 함께 취하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 저편이 좋다고 그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며 요단 동편에 정착한 루베가 갓 지파의 형제들의 돌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12돌을 취하였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모든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었지만은 그 12지파의 화해와 일치와 연합의 단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 바로 12도를 통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그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단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는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으며 서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하는 제단,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곳에는 용서와 화해와 연합이 있는 기도, 예배, 행동,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정말 필요한 부흥의 불길의 요소는 지금 이곳을 떠나 이사하신 분들까지도 마음의 엉어리를 풀며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연합과 그런 화합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때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또 이 교회 공동체에 불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우리 18장 32절에 있는 말씀, 33절 상단까지 있는 말씀. 제단 둘레에는 두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라고 했어요. 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렸다고 했어요. 불씨도 없는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린 것은 비록 그 제단에는 불씨조차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당신의 임재를,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표시였어요. 부흥의 불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는 단을 수축하되 불씨도 없는 그 단 위에 제물과 장작을 올려놓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불을 내리러 왔다 말씀하신 그 불이 나에게 임한다는 그런 믿음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태울 부흥의 불길을 내게 내려주신다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단이며 형식적인 기도이며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맞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또 지내며 또 보내며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매 순간 주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이 예배가 바로 의미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이 예배에 임하며 우리는 하늘의 불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씨가 되도록, 불씨가 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마음에 불이 내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잘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늘의 불이 내게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찬양할 때에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바라는 기도의 어떤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특별히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있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물통 4개를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 단위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불씨도 없는데 물을 부으라니요.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또 한 번 더 하라, 또 한 번 더 하라, 한 번 더 하라 해서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에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고 말입니다.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하는데 3번을 명령하였으니 12통의 물을 거기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도 백성들 가운데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씨도 없는 곳에, 불이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마르고 건조해야지만이 어떤 불씨가 있다 하면은 더 잘 텐데, 더 잘 탈 텐데, 거기에다가 물을 12통이나 부으라고 하는 그 요청,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처럼 어쩌면 서슬프런 그 아합의 폭정 아래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생명의 위협에서 안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었던 구경꾼들이었지만 12통에 물을 붓는 일에 나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하늘, 그런데도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부으라고 했을 때에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행동이었을까요? 먹을 물도 없는데 불씨 없는 제단 위에 물 12통을 부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불을 기원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을 기원하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행동이 터무니없는 행동이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는 가뭄 가운데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다가 쏟아 부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함이 회복될 때에 거기에 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제단을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거기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서로 싸우기도 했던 12지파의 연합을 기원하며 12도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불씨도 없는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회복과 머뭇거린 가운데서도 순종의 회복을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간단하고도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섬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로부터 쌓아올린 제단 위에 12통의 물로 완전히 적셔져 있는 제물 위에 내려와 그 제물을 불사르고 도랑에 물을 핥고 제단에 돌까지 다 태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하나로 연합됨을 상징하는 12지파의 돌단으로 다시 세워지고 불씨 없는 제단에 제물이 올려지는 믿음의 회복과 불이 내리기도 전에 물을 붓는 순종의 회복과 함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합왕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환호하는 배도한 백성들을 마주하여선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선 엘리야처럼 도전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 것과 같은 그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저녁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성령의 불길을 구하는 그 우리 공부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늘의 불, 부흥의 불을 위해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연합하는 그런 하나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하여 다시 재단을 쌓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 삶 속에 그 신앙과 그 믿음 속에 그 공동체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부흥을 막는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케 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은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리미스너의 가정 우리 20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력을 잃어갈 때에, 힘이 들고 독서를 막 퍼부으려고 할 그때에, 결점을 찾고 남을 막 비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에, 이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드려야 할 때이다 라고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불이 개인의 심령에 임하고 신앙이 뜨거워질 때 일어나는 축복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험서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미워했던 것을 지금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을 지금 미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자기 주장에 빠져있던 우리가 이제는 겸손히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면 겸손히 그들을 앞세워서 우리는 뒤에서 도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허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바로 우리는 부흥의 불길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쓰임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고 또 나누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을 다시 사랑으로 그들에게 되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이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 위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혹 그 불이 불신앙하는 나를 불태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제단이 12지파의 상징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혹시 있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왜 내 예배가 무의미한 것 같고 왜 기도가 자꾸 막히며 내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들은 사라져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더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2지파의 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단을 이룬 것처럼 연합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불붙은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6절 우리가 성경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12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흥의 불길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묘사하는 말씀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좀 원하노라고요.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연합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 개인과 각 가정에서 무너진 단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 공동체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경험, 우리 생애 속에 꼭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